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 세우셨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종노릇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다시 귀환시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다니엘도 알고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한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벌써 70년이 다 찼는데, 그러니까 70년이 다 찼다고 그러니까 AD 605년에서 3년, 600년경에 포로 잡혀갔으니까 70년이 다 됐으면 530년 됐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70년이 다 가까우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그런 족속들이 성경에는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제명을 씌워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때는 바빌론이 무너지고 이제 메대 나라로 패권이 넘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메대 나라에서 이제 파사 나라로, 페르시아죠. 메대 파사니까 파사 나라로 패권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상고해보고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인자야 부르자. 인자야.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 인자야. 하나님의 아들도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기독교의 참된 교리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가문이설로 미혹하더라도 속지 마라.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들은 속지 말란 말이에요.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 완성되면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요. 성령 받은 다윗이 쓴 시편, 시편이 이제 끝에는 또 아삽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인자라고 하셨나? 인자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벌써 560년 전에 경에 에스겔에게 천사가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너 인자야 그랬잖아요. 인자란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 사람이다. 성경적 사람.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표면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면적인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건 내가 깨달아야죠. 표면적인 에스겔은 누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그달 5일에 그발강가 칼데아 땅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에스겔은 표면적인 육신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밝혀주잖아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표면적인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천사가 나타난 것이야. 넌 인자다 그랬잖아요. 인자. 표면적인 사람도 부시 아들이니까 인자지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 겉사람이 표면적인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렇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한 가지니까 내가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안 읽는다면 하나님이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면 하나님이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내가 부르고 싶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런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 기독교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왜 에스겔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인자야 그랬나? 그 인자란 말은 표면적인 유대인의 부시 아들 에스겔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표면적인 것은 흙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자기 발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첫 번째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두 번째 계명이 필요가 없지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처음 일을 행하라. 그 처음 일이 뭐냔 말이에요. 관리하고 지키는 거. 뭘? 육신 안에 있는 내 마음을 관리하고 지켜라.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네 마음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본래의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하늘의 종교를 향하고 있나? 하늘 위에 하나님의 음성 경청하고 있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벨소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육신, 표면적인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이 속을 수밖에 없죠. 성장해야 안 속지요. 성장하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어느 때만 듣느냐? 성장했을 때만 듣는다. 성장했을 때.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분별이 되나요? 안 되지요. 오줌통도 못 가리는데 무슨 분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돼. 그래서 에스겔에도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반역자라는 이 민족을 왜 바벨론을 갈대아에 바벨론 포로 잡혔다. 그것을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렇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랬죠? 에스겔이 자기 말한 게 아니잖아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너는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인자야,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틀림없이 안 들을 거 뻔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천사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인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우는 그게 인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왜 오셨는지 그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란 말씀을 하셨구나.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네게 말한 말을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에스겔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선포하신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럼 깨달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람이 누군가? 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하나라는 얘기.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나가서 전달했을 때 믿어야 될 사람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깨달으면 하늘의 종교가 뭐라고 하든 거기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교를 다른 교가 아니잖아요.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를 개혁한 것이다. 하늘 아래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뭘 가르치느냐? 고칠 게라 한문인데 고칠 게 가죽혁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 그리고 그 안에 이브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입히셨어요?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 왜 쫓겨났는지 그걸 설명해 준 그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쫓겨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왜 쫓겨났는지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에 밝혔다. 에스겔에게도 내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한테 보낸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 거의 5, 60년 전에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밝히셨어요. 그 내가 성령 받고 눈이 열려야 보이고 성령 받고 귀가 열려야 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들린다 그러면 육신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육신이 잠잘 때 꿈에 그랬잖아요. 꿈에 성령이 나한테 계시하셨다. 육신이 잠잘 때 계시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비몽사몽간에 육신이 잠들지 않아서도 비몽사몽간에 나한테 계시하신다. 그걸 내가 성경 올바로 읽어야 알지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찔레와 가시가 또 함께 있다. 내가 전갈 가운데 거한데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이 말도 두려워 말라.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시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띠나무, 광야의 시띠나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시띠나무, 그 시띠나무를 잘 다듬어서,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을 입혀가지고 법궤를 만들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걸 내가 알아야지. 성경을 읽으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한 게 그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그걸 잘 다듬어서 표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법궤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 법궤는 아무나 짊어지고 다닌 줄 알지만 성경은 아니잖아요.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져야 된다. 이제 제사장이 지지 않고 그것을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오는데, 암소는 새끼를 낳았으니까 새끼가 어미를 찾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에 싣고 오려고 그러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딱 잡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아, 그럼 요즘 같으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지.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살해 버렸어요. 이게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법궤를 보내고, 왜 그랬을까? 근데 소문이 들어보니까 오벳 에돔 집이 그 법궤로 인해서 잘 된다. 뭐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 다윗이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법궤를 짊어지고 오게 하잖아요. 제사장이 앞뒤에서 법궤를 짊어지고 오니까 예루살렘이 뭐 축제가 벌어져가지고 다윗은 또 춤을 추면서 자기 꾀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니까 그걸 보고 사울왕의 딸이 미갈이 흉보잖아요. 왕이 채통도 없이. 성경은 그랬어요.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다. 어린애가 아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이 뭐 껍데기 깨벗겨진 것이 그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흉봤다고 그래서 미갈이 평생 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기록하고 있나 보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조롱을 해. 똑같지요. 누가 똑같아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피부가 검은 여자를 취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누이니까 창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그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담고 모습을 닮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아무도 거역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왔는데도 거절하잖아요. 아니다.
이게 계명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도 손대서는 안 된다. 그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은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명 완성할 때까지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누구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해도 핍박이 오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능력 행하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헤롯이 야고보 사도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유대교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개혁해야 되니까 사도들이 대를 이어서 기적을 행하고 막 하니까 그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갖다 옥에 가뒀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옥에 가둔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중단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럼 그 존재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못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장했으면 깨달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갈라디아 산간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내가 다시 해산의 속을 해야 되겠다. 죽음의 각오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종교는 세상에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지키는 거 그거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